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가우세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설교 들읍시다. 시작. 예배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제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항상 졸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듣지 마시고 기쁘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 시간에도 전하는 전하 여러분들이나 피차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생명나무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사람과 가족들을 잘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참 행복하게 있다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가도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속회 때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부임한 날짜가 언젠가 생각해봤어요. 언젠가 생각해봤는데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신학교 3학년 1, 2, 3학년을 제가 고향인 화천제일교회 본교회를 전도사 사역으로 섬기다가 이제 1998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마치고 거기를 사임을 했어요. 이제 3년 동안 1, 2, 3학년 동안 사역을 잘 하다가 이제 사역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98년도 봄쯤인가 그때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딱 갔다 오면서 여러 신학교를 돌아다 보고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한번 봤죠. 그래서 그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나 공부해봐야겠다. 나도 영어 공부 좀 해가지고 미국의 신학교를 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4학년 1년 동안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 나기는 영어 학원도 좀 종로에 있는 뭐 파고다 학원 뭐 이런 데를 좀 다녀서 영어 실력도 좀 높이고 그래서 토플 시험도 좀 보고 그리고 미국 갈 준비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가당치 않은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4학년 1년 동안에 좀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25일 성탄절 사역을 마치고 그만뒀잖아요. 근데 12월 27일 이틀이 지난 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이구영 목사님이었어요. 이구영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틀 지났는데 사역 마치고 이틀 지났는데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그때 문정교회였어요. 생명나무교회가 아니었어요. 문정교회에 전도사로 오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4학년 1년 동안은 사역을 안 하고 열심히 좀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목회자는 이번 주에 이 교회에서 사임했으면 다음 주는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게 목회자의 삶이야. 헛소리 말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 말고 5호선 끝에 있는 계룡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계룡역. 근데 지금은 계룡역이죠. 그때는 무슨 역이었는지 아세요? 개농역이었어요. 바뀌었어요. 개농역에서 계룡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역 이름이 계룡역이냐, 역도 참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순종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계룡역에 내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흰 카니발을 끌고 오셨어요. 그때 이제 흰 카니발이 이렇게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카니발을 타고 이제
저를 태우고 교회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적어도 전도사를 부를 정도면 성도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 한 100명은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몰랐으니까. 이구영 목사님만 알았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00명은 될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를 두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학교 동아리를 어떤 동아리를 했냐면 풍물패에 들었어요. 그래서 푹 치고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제가 장구 잘 쳐요.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장구를 잘 쳐요. 근데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러니 이런 동아리였으니까 데모하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맨 앞에 서가지고 선동하고 막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녔지만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목사님 차를 타고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교회가 제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문정동 66-6번지, 아직도 기억해. 지하였어요. 지하.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 들어가는 그 건물이었어요. 건물도 정말 교회가 할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 들었던 그 계단을, 어두침침하고 냄새나는 그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페이도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믿음은 없어도 4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리와 책임감과 성실감과 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을 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4월까지 전도사 사역을 5년 동안을 마치고 인천 주안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단독 목회를 나가서 2004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거기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안수도 다 받았죠. 목사 안수도 다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09년 2월에 생명남학교로 부목사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고 2017년 2월에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2017년 2월 17일 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4년 6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작년 9월 1일 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제가 이제 NGO하고 교회 파송으로 자격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감리교 선교사로 자격을 바꾸는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사 시절과 부목사 시절을 합하면 만 14년, 그리고 횟수로는 15년 동안을 생명나무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생명나무교회 파송 선교사로 5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교회 25년 역사에서 20년 동안을 제가 몸담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이 사역 기간은 사실 굉장히 감사한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구영 목사님을 만나서 진실한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참 행복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친구들과 또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뭐라고, 제 별명 뭔지 아세요? 그때 만나면 상위 1% 부목사였어요. 상위 1% 안에 드는 부목사였어요. 제 별명이. 나는 상위 1% 안에 있는 부목사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상위 1%의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상위 1%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상위 1%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갔을 때도 저는 캄보디아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생명나무 교회의 상위 1%의 이구영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제 뒤에 든든하게 백그라운드로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동안 저와 아내에게는 참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선교사 훈련 받는 동안 공부하고 과제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이건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이제 6개월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잘 받고 선교사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됐고 또 사역을 바라보니까 그동안 저와 아내가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선교사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알차게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하고 감사한 그런 게 우리 아내와 저에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더욱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처음에 갔을 때 없었어요. 그냥 가서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하면 되지 뭔 선교사야 그랬는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내가 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1년 동안 생명나무 교회에 있으면서 저와 아내에게 눈치 주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네. 언제 갈 거예요? 물어보면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없었고 하여튼간 부족한 거 채워주고 먹거리 채워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신장면으로 저희 부부를 또 저희 아이들을 잘 섬겨주셔가지고 제가 몸들 바르게 모르게 진심으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으로 제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더욱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단이 더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5년 전에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항상 기쁘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올 때 기쁘지 않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더라고 얼굴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 불가능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셔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타협하게 살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찜찜하게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기뻐해. 나에게 유익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해.
또 승진할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데 장학금을 타왔어. 얼마나 기뻐. 공부 잘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돈이 생겼어. 그때 기쁘잖아요. 그죠? 안 기쁘세요? 나는 기쁘던데.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쁨은요, 대부분 나에게, 그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좋은 일이 돈과 연결되어서 나에게 이득이 생겼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것 같아. 다 기뻐해요, 그럴 때는. 그럼 언제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우린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도 기도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과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거나 위기가 찾아왔거나 갑자기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말고, 적어도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때는 기도하시잖아. 사실 그래서 목회할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 아, 저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 2, 3일 계속 지켜보다가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늘 집에만 있고 운동하고 그러는 분이 그거 안 하고 성전에 나서 기도하는 걸 딱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야, 기도 제목이.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기도하러 나타나면 목회자들이 떨게 돼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이유가 내 삶에 기도할 이유가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감사 제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감사 제목 생겼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갖가지 모든 일이 범사야. 갖가지 모든 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범사라는 말씀에는요, 말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기쁜 일도 범사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슬픈 일도 범사야. 성공도 범사고요, 실패도 범사야. 건강도 범사고요, 병든 것도 범사야. 죽음도 범사고요, 생명도 범사예요. 보수도 범사고요, 진보도 범사야. 젊음도 범사고 늙음도 범사야. 남자도 범사고 여자도 범사야. 합격도 범사고 불합격도 범사고요, 임신도 범사고요, 불임도 범사예요. 그 범사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으세요? 실패할 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죠? 병들었을 때 감사할 수 있으세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름살이 늘어가고 허리가 굽혀지고 아픈 곳이 늘어나는 그런 늙어감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보수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진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진보가 흥하는 것이 과연 보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아기를 갖고 싶은데 계속해서 불임이 된다면 그럼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집 아이는 대학에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늘 눈치 보면서 대학 입학을 걱정해야 한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렵죠. 그러면서 저에게 제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는데, 야, 그럼 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너 목회를 하냐? 선교사 하냐? 상위 1%의 부목사로 일했고 선교사로 사역했고 상위 1%의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 상위 1%의 성도들과 너 신앙생활 하면서 너 항상 기쁘냐? 너 쉬지 않고 기도하냐? 범사에 감사하냐?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원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럼 넌 항상 기뻐했냐? 넌 언제 항상 기뻐하냐? 넌 언제 쉬지 않고 기도했니? 넌 언제 범사에 감사했냐? 그때 제가 버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그 답을 찾으려고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19, 20, 21절 말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장로님 한번. 오늘 말씀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뒤에 19, 20, 21절에 있는 말씀 뭔지 잘 모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19, 20, 21절을 잘 몰라.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이거 외워야지 밥도 줘. 안 외우면 밥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6, 17, 18 읽어봅시다.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넌 언제 항상 기뻐했냐? 넌 언제 쉬지 않고 기도했고 넌 언제 범사에 감사했니? 이 질문을 답을 찾는데 그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눈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답을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9, 20, 21,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뒤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즉 내가 언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을까? 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즉 늘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항상 기쁘잖아요. 누가 내 욕해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늘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즉 말씀에 순종할 때,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려고 애쓸 때, 그때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 2학년 때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했어요. 금식도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에요. 고2 겨울방학 때, 이제 고3 막 올라갈 때 7일간 물만 먹으면서 금식했어요. 한 8kg 빠지더라고요. 한 쥐 막 오더라고. 종아리에 쥐가 막 와요. 안 하던 금식을 8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라서 밥 매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매일 안 먹으면서 금식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금식하면서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학교 갈 때 늘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다니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기도실에 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고 성경 읽고, 늘 말씀과 성경과 기도, 그리고 그렇게 먹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신학대학 간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살았거든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도 기쁘더라고. 그때도 감사해. 뭘 먹지도 않아도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쁘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늘 생각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선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구영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고 선교를 잘했습니다. 정말 상위 1%의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상위 1%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행복한 사역을 위해 이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왔어요. 캄보디아 땅은 분명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더욱더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야죠. 그냥 살면 안 되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깊이 생각하면서 선한 것을 쫓아 살며 그 부정부패가 많은 그곳에서 악은 어떤 모양인데도 버리고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내 선교 사역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저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 주실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선한 일을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깊이 생각하여 어떤 일에서든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셔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늘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위 1%의 성도들이 되어 상위 1%의 아름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캄보디아의 꿈과 사랑과 열정과 사람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의 생각 찬양하시고